2.17 대가의 법칙. 하나님, 꼭 이런 방법이어야 했습니까? 언제부터 정리하고 싶은 주제인데 마침 기회가 있어 해본다. 동두천에서 동물병원을 하는 친구에게 또다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병원에 불이 났다는 거다. 같이 동업하는 후배가 병원서 자다가 뭔가 일을 낸 것 같다. 자꾸 반복되는 그 성실한 친구의 불행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쭤본다. 그 친구도 나름대로 성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친구이기에 예전부터 생각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때는 결코 공짜란 게 없다.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하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대가의 법칙이라 부른다. 가장 큰 예부터 한번 들어보자.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천국에서 같이 살자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나 쉽게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과 죽음들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대가로 치르게 하셨다. 신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기까지 구약 사람들이 정죄를 당해야 했다. 얼마나 불쌍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인가. 율법의 시대에서 믿음의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 수천 년의 역사를 감당한 것이다. 모세가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결국은 새로운 세대만이 들어갔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치며 구시대인들은 거기에 묻혀야 했다. 그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남유다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다. 그 후의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것이 많이 보일 것이다.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죽으셔야 할 때 결국은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예수님을 죽게 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죄되어진다.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돌 한 조각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린다. 그 후 2000년이 흘러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의 나라를 건설할 때 또다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 학살을 당한다. 그 학살을 통해 국제사회의 동정을 얻어 그나마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처절한 대가다. 우리나라는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식민지와 6.25 전쟁 그리고 분단을 겪어야만 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피해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다. 개인의 문제로 들어가 보자. 처음에 친구의 얘기를 했지만 분명 그 믿음이 있는 친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내가 겪은 것도 그러한 것이니까. 나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여쭸다. 하나님, 꼭 이런 방법을 쓰셔야 했습니까? 라고. 그리고 나서는 그나마 고맙네요. 몸 상하게는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하다면 작정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신다.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어쩔 때는 어느 땅에 복음화가 필요하다면 순교자를 내시기도 한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란 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잠깐의 자리 이동에 불과하니깐. 그러나 하나님이 대가의 법칙을 행하시는 반면 회복의 법칙도 행하신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신 분이며 의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에게 대가를 원하신다는 건 결국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좀 곤혹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 행사이신 것이다. 인간 창조로부터 아담의 역사를 쓰신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재림을 위한 그 모든 과정이 모든 인간을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만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처절한 대가를 치른 것이리라. 결국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을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시련은 축복이라고.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말이다. 하나님의 주권 행사하심에 신뢰한다는 말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주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말이며 그분의 선하심과 의에 따르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게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역시 바울 선배는 대단한 분이다. 저런 멋있는 말을 하다니. 성령님 바울 선배가 본 것을 내게도 보여주세요.